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저는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고요. 여러분을 하나, 둘, 셋, 넷, 다, 10번까지 봐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강은요, 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 근력을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근력을 우리가 혹은 그릿이라고도 했고, 혹은 탄력 회복성이라도 배웠고, 저는 이것을 이제 마음 근력으로 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해도요, 그 세상의 실패, 자기의 죄악과 허물로 인한 그 실패를 경험할 때는요, 그는 얼마나 많이 똑똑한가, 무슨 하버드, 서울대 나왔는가 아무 소용없어요. 자신의 그 마음의 근력이 다 무너질 때, 그 자신의 무가치함 속에 적나라하게 있어 볼 때는요,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공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음 근력을 부모가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우리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배웠고요. 그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 근력을 키운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것이 우리가 마음 근력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사랑. 결국 사랑이 마음 근력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요, 항상 이런 질문이 들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지? 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인가?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우리 남편의 직장을 이렇게 빼앗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정말 순수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이런 질병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지?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그것은 이미 그 질문자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해라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사랑의 개념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와 같은 이러한 사랑이어야 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우리 부모의 사랑은 이거야지 진짜 부모의 사랑이지라고 생각한 거와 똑같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저를 주소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 닭 백숙을 이제 끓여주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한테는 닭 다리를, 저에게는 닭 모가지를 좋습니다. 그 나름의 논리는 아주 완벽했어요. 뭐냐면, 성조야, 형은 다리가 약하지. 그러니까 다리를 먹어야 돼. 너는 노래를 잘하고 싶지? 그러면 이 닭 모가지를 먹어야 돼. 저는 그 나름의 논리가 나름 괜찮았어요. 영어로 말하면 fair enough,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형의 밥그릇에요, 닭 가슴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 밥그릇에는 이렇게 시로라기처럼 하나 두 개 떠 있어요. 그게 계속될 때 이렇게 마음에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죠. 나는 주워왔구나. 엄마가 형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네, 불공평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게, 저희 식구들 혈액형이 다 A예요. 저만 O형이에요. 그 확률이 16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O형인 거 보고, 나 진짜 주워왔구나. 확신을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중학교 때 보니까 다시 해보니까 제가 A형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야 제가 이제 아주 커서
아, 그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유는 저희 형이요, 다리가 약했죠. 그 이유는 못 먹어서. 그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개척할 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대요. 그래서 정말 키가 좀 작아요. 형이. 근데 저는 아버님이 좀 이렇게 목회도 좀 이렇게 큰 데서 갈 때 태어나고, 그래서 뭐 그리고 먹는 거는 뭐 제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 먹고 그런 걱정이 없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 형에게 닭 다리를 주고 저에게 닭 모가지를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나중에야 이제 좀 저는 깨달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편파적이에요. 그건 정말 편파적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대놓고 나는 얘들 편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나는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의 하나님이야 라고 아예 선언을 하시고 편을 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 3명, 4명, 2명 뭐 있다면 정말 둘을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매일? 안 되죠. 어떨 때는 첫째를 사랑하고 어떨 때는 둘째에 더 마음이 쓰이죠. 그것은 그 이유는요, 바로 상대에게 있어요. 아이가 더 힘들 때. 그러니까 10손가락 중에서 어떤 손가락이 제일 아파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근데 다 아프지만 가장 힘든 애, 연약한 애, 마음이 밟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기계적인 공평한 사랑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찬찬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랑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뭐 두 가지 나눠서 우리 보통 사랑할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솔직하게 이거 뭐 이렇게 여러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하나씩 여기부터 설렌다, 네, 두근두근 뭐 이렇게, 또 행복하다, 또 네, 주고 싶다, 아름다워 보인다, 받고 싶다. 주고 싶고 받고 싶고, 네, 보고 싶고, 네,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다 이렇게 좋아요? 네. 좋기만 해요? 네. 그렇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강의하는 청중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행복한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아주 공통적인 감정은 80%가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이쪽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답이 안 나온 이쪽. 그러니까 한번 그 음반 시장은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사람에게 감동과 호감을 받아야 노래가 듣고 팔리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노래의 80% 주제가 뭘까요? 이별. 또 뭘까요? 네, 뭐 질투, 아픔, 네, 상처, 뭐 집착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증오, 뭐 증오도 있고, 또 네, 슬픔, 뭐 아픔, 슬픔도 상처, 또 뭐 기다림, 외로움, 맞아요. 눈물. 여러분,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요, 나중엔 아파요. 왜 아플까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마음이 애리고 아프고 그런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사랑하면 좋고 기대가 있어서
좋고 두근두근 그러는데 우리 한번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독립적 자아로 배웠죠. 자, 독립적 자아라는 자신의 자아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자신만 알고 여기에 중심은 나, 에고. 이걸 이성이라고 하고요. 혹은 뭐 셀프라고도 하고요. 나라는 중심이 있어요. 우리 실존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라는 이건 나야라는 셀프라는 울타리를 꼭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얘가 어떻게 살아가요? 나라는 이 보호막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나와 너는 달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그래서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안정성을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이런 뭐 나라는 게 개념이 있어야 나와 너와는 다르다. 이게 있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축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경쟁에 사니까. 경쟁이 없다면 뭐 다 너 그런 거 없어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되니까. 우리는 던져진 존재예요. 목적 없이 어떻게 서바이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철학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울타리를 더 피고 우리 울타리가 보통 한 3, 4m 되잖아요. 남들이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왜? 내가 이토록 수고해서 쌓아놓은 나의 행복과 재물과 나의 명예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이 나라는 감옥에 빠져서 나 이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울타리가. 우리라는 감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야, 인간이 어떻게 이 나라는, 에고라는, 셀프라는 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인간을 진정과 자유롭게 해주는, 진정 해방하게 해주는 것이 뭔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살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1학교 2학년까지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단체도 하고 막 그런데 3학년 되고 이제 4학년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에 대한 막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유학 가서 열심히 이제 MBA라는 것을 해서 펀드 매니저 돼갖고 나라는 울타리 열심히 쌓아야지라고 늦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늦게 철이 났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보니까 1학년 때 많이 놀아갖고 제가 뭐 D도 있고 F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A로 바꾸고 유학 준비하기 위해서 토플 준비하고 GMAT라는 다른 시험도 어려운 시험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정말 하루에 한 20시간을 공부했는데요. 거의 가까이. 그래서 20시간은 아니고 한 18시간은 공부했겠네요. 잠은 5시간을 잔 것 같아요. 네. 밥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제가 10분 단위로 기억해서 사용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때는 오직 이성조뿐이 없어요. 이성조. 나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제가 옷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갈아입었을걸요. 위에도 만 그래도 속옷은 자주 갈아입었지만 전혀 남을 신경 안 쓴 거예요. 오로지 나의 성공.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러한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그 전까지는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여자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유치부 같이 교사를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정말 괜찮은 자매가 하고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썸을 타기.
처음으로 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그림을 하나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걸 지우고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라는 이제 저라는 이성조라는 사람이 있죠. 예? 자, 이성조라는 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나한테만 여기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싹 나타난 거예요. 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썸을 타요. 맨 처음에 이렇게 썸을 타잖아요. 그러다가 딱 서로의 마음이 딱 확인된 그 순간 날아나갈 것 같죠. 정말 이거는 세상에 다 내 것 같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만 알았는데 이제 점점 나라는 이 썸을 타면서 점점 서로의 울타리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한꺼번에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렇죠. 좀 자존심도 세우면서 요새는 그냥 좀 있으면 다 그냥 썸 타지 일주일 만에 다 그냥 우리 연애를 시작해갖고 조금씩 이제 썸을 타면서 조금씩 이 서로의 울타리가 조금씩 얇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 울타리가 여기만큼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지워지는 이유가 울타리가 이제 생겨서예요. 자, 이렇게 울타리가 지워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이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녀가 또 다른 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녀의 첫 데이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 5시간 정도의 데이트를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좀 기획력이 있거든요. 10분 단위로 기획을 딱 했어요. 4페이지에 걸쳐서. 그래서 점심은 어디서 먹고 어느 길로 가서 저녁을 먹고 저녁 먹을 때 파스타를 먹을 때 어떤 파스타 종류를 먹고 이미 이제 그 파스타 가게 다 가게에서 가서 그 메뉴 다 보고 메뉴마다 어떤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그 스토리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그 스토리 이제 파스타를 먹고 그다음에 어떤 커피숍을 가서 어떤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돌담길로 가서 마지막에는 손 한번 잡고 이렇게 끝나는 이런 기획서를 4페이지로 10분 단위로 끊어서 4페이지로 준비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 좀 진행이 착착착착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기획의 중심에 제가 있었을까요? 그녀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이성조라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나는 얘야. 이 사람의 모든 행복과 모든 즐거움과 뭐가 즐거울까 뭐가 행복까 여기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만 해도 모든 그 하루의 24시간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제가 놀라운 기적이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녀가 파스타를 다 먹는데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파스타는 생전에 처음 먹어봤어요. 심지어 제가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아갖고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고 처음 봤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 방송 보면 우리 와이프가 또 저한테 뭐라 그럴 텐데 우리 와이프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반전인가요?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한 달 만에 다시 헤어졌어요. 한 달 만에 헤어졌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파스타가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 내가 먹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또 다른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왜? 또 다른 아니까. 그 속에서 나의 행복을 느끼고 그녀의 행복 속에서 나의 행복을 느끼고 그게 다 내 행복으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자아의 확장이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한 독립적 자아에서 연대적 자아로 사랑이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요, 나에 대해서 내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가 있으면 내가 그녀에게 진짜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 사랑하면 울타리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울타리가 없다는 것은요,
바로 옛날에는 여기 분명히 울타리가 있었잖아요. 그럼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없앤다는 것은요. 사랑하기엔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에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나를 보호하기에는 취약해지는 거예요. 취약해져요. 그래서 자, 내가 울타리가 옛날에 그 나의 울타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에게 들어가 보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울타리가 없기 전에는 울타리가 있었을 때는 그녀의 외모만 보고 우리가 매력적이라 들어갔는데 울타리를 쳐보니까 서로의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여기 보이지 않던 이런 단점들, 아픔들, 허물들, 그리고 우리 그 부모로 이어진 그 견고한 사람의 그 진들, 우리를 질려버리게 하는,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상처당하죠. 그래서 사랑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진짜 사랑이나 가짜 사랑이 결판이 돼요. 가짜 사랑부터 할게요. 가짜 사랑은요, 너무 힘들잖아요. 뭐가 생각냐? 저도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유학 가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기에 매여 있고 너무 서로에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서서히 가짜 사랑은 뭘 하냐면 이 순간에 아프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서로가 다시 이렇게 울타리를 자기도 모르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울타리가 다 쌓여졌다 싶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사랑은 떠나는 거야 라고 이별을 하는 거죠. 그냥 절대 먼저 이별 안 해요. 대부분은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다시 울타리를 만들고 이별을 하죠. 근데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 제가 말하는 그 진짜 사랑은요, 바로 이렇게 서로의 아픔과 허물을 발견할 때 아프잖아요. 제가 허물 있잖아요. 더 사랑해요. 더 아파해요. 더 껴안아주고. 그게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애려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내 한계를 넘은 사랑을 그 상대의 취약함과 아픔을 보면서 진짜 나의 이성을 넘어서,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능력이 진짜 사랑이에요. 바로 이 자신의 이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를 영어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단어예요. 우리 vulnerable, 이게 뭐에 취약한, 연약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이 꽉 이렇게 울타리가 잘 있잖아요. 공격하기 쉬워요. 어렵죠. 근데 그 성벽의 한 문이나 벽이 한쪽이 허물어졌어요. 그럼 공격에 취약하게 되죠. 바로 이 뜻이 vulnerable이에요. 취약한, 연약한, 공격받기 쉬운, 상처당하기 쉬운.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래서 이 vulnerable, 그러니까 상대의 연약해, 나도 울타리를 내렸기 때문에 취약해진 것이 오히려 능력, ability라는 거예요. 취약해짐이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신성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건결을 허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인간이 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아픔, 그 고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어서 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죽음조차 함께 연합하셔서 죽을 수 있는 것,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의미합니다. 진짜 아파한 거. 죽을 때까지 아파한 척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많은 이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취약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은 완벽한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 때문에 인간의 의존족에 대해서 인간 때문에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은 안 죽어.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진짜 하나님은 사랑은 그 죄에 대해서 대속은 사망에서 승리는 그 죽음을 대속해야 되니까. 근데 물론 죽음으로 끝나진 않죠. 예, 사랑은 우리의 기독교의 놀라운 개념 중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이게 완벽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에 대해서 죽지만 바로 진짜 사랑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바로 끊어진 아빠와 아버지, 성부와 성자의 영이 그 사랑으로 다시 그 진정한 사랑의 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의 사랑이 다시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랑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어로 God so loved that the world. 그러니까 God so loved world.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so that 용법 배웠거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투투 용법이라고도 해요.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뭐할 수밖에 없다.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다.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무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자 so love.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너무 사랑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을 수 있는 거,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에서 사랑하고 준 것이 뭐냐면 독생자예요. 여러분, 독생자란 개념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들이 많이 있는데 독자를 주셨다. 첫째를.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마치 저와 하준이의 그런 관계, 인간의 부자 관계는 아니거든요. 이 독생자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인돼서 발생돼서 세상에 존재한 역사적으로 유일한 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자. 그 결과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유일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완전한 하나님인데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 돼요. 두 세계를 이 신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완전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가장 부하신 하나님인데 가장 가난한 말구에 태어나요. 왜? 진짜 함께한 거니까. 그 고통의 아픔에 가난함에 가장 낮은 목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 완벽한 두 세계를 살아난 역사적인 인간은 단 한 명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건 완벽한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도 있냐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마음 근력이 나오는데 똑같은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에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하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기독교의 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위가 아니라. 근데 이 믿음의 진짜 의미를 많이 몰라서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순종했잖아요. 아들을 많이 줄 거야. 바다에 모래알 같이 근데 한 무뼈일것 같이. 근데 한 25년 따라하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살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다 바쳐서 롯을 구했는데 이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울타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상급 주고 너를 보호해 줄게. 아이, 하나님 나 상급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나 25년 됐거든요. 아들도 없어요. 아니 이제 나 이제 그 믿음 이런 거 이제 끊어버릴래요. 그냥 저도 저 나름대로 살고 이제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사세요. 끝났어. 그래서 내 독자, 집에서 기른 독자나 내 자녀 삼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아, 너 그러지 말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독자야. 너의 약속의 자녀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도우시는데요.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너 하늘의 물결을 셀 수 있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결을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 질문이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거든요. 물결을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지금 세고 있거든요. 별 하나, 별둘, 별셋, 별넷 뭐 이렇게 열심히 세고 있어요. 근데 세고 있지만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물결의 세계란 우리의 그 이성, 나라는 에고, 그 나라는 이성,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숫자의 개념이 감당하기엔 너무 커. 내가 지금 세고 있는 순간에도 그보다 훨씬 많은 별들이 생겨나요 지금. 근데 어떻게 셀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아브라함아, 너는 보이는 것도 다 세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이것을 만든 나의 능력을 제한시켜? 네가 보이는 것으로 나의 모든 만들어 놓은 것을 셀 수도 없는 주제에 거기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그 나라는, 나의 의라는, 나의 생각이라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인간의 옳다는 거라는, 인간의 법이라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에 무너지냐면 바로 그래서 나는 바랄 수 없지만 내 이성으로는, 내 근거로는 바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라는 거.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기독교의 믿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믿음이다. 바랄 수 없어요. 왜?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상식으로, 나로서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게 뭐냐면 독생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이 벌너러블의 진짜 사랑은 상대가 잘나서, 상대가 돈 많아서, 상대가 능력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사랑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사랑할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사랑 못해요. 그나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연약한 사람, 취약한 사람, 그들 앞에 온전히 서볼 때, 그들의 그 가난함과 취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제 요한복음은 빛이라고 소개해요. 그 빛이 어둠을 비치는, 그것은 빛이 어둠을 비치는 거예요. 그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반대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더 연약해서, 가난해서,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냐, 죄인을 사랑하냐, 이거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해 내실 수밖에 없다. 왜? 진짜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해요. 그건 맞지. 근데 그것은 빛이 어둠을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나의 가난함, 나의 못남.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는 줄 아세요? 나의 못남이 드러날까 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자신이 없어. 그래서 연애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결혼도 못해. 그게 드러날까 봐. 근데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어요. 내가 죄가 다 드러나고 허물이 다 드러나서. 그런데 바로 뭘 믿냐? 내가 바랄 수 없는데 그 사랑, 이런 나조차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능력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요, 뭐가 태어나냐면 그때 태어나는 게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은 이제 이렇게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를 눌렀던 우리의 영은 누르고 있던 그 죄의 세력이 깨지고요.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영이시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영의 교제를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옥 가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지옥 가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교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누리냐? 죽어서? 아니요.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마다 그 사랑을 인정한 사람마다 지금 내 상황은 죽을 것 같지만 지금 나의 현실은 죽을 것 같지만 이 실패가 나를 완전히 끝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 내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마음 근력이에요. 바라는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죄도 아니고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나의 실패도 아니에요. 나의 나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는 딱 이거 하나죠.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랑에 취약해지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취약해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설 때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사랑 못한다니까요. 사랑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녀의 마음 근력을 키우냐. 정말 자신의 허물, 아픔, 실패, 자기가 받은 부모에게 받은 그 분노 이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삶의 근거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된 사람. 그 사랑으로 내 모습으로 자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바라는 근거가 달라져요. 근거가 얘 취약한데, 이 부분 얘 취약한데 얘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혹은 나의 실패를 얘가 나의 실패를 또 계속 답습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얘는 하나님을 사랑하셔. 정말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괜찮아, 한번 도전해봐.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놀라운 믿음을 자녀에게 선물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마음 근력이에요. 마음 근력.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이 울타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선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취약한 곳에서 우리의 울타리를 다 내어 던지고 정말 사랑해 낼 때 거기에 초청된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 근력을 키워내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가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